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저도 두어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이 마르다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고 또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손님을 지르는데 마리아는 눈치도 없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준비하고 손님들이 와서 정신이 없는데 자기 동생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한가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제 열불 나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맹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제 열이 단단히 난 모습이죠. 이제 예수님께 일러주는 겁니다. 지금 내 동생이 지금 한가하게 말씀을 듣고 앉아 있으니 나 혼자 이렇게 일하는 걸 두지 말고 좀 말씀을 해주셔서 내 동생이 나와 함께 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도 이 말은 아마 이런 말일 겁니다. 정말 저 동생이 정신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지금 손님을 치르고 정신이 없는데 한가롭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앉아 있으니 정말 속 터지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 상태가 지금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그녀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분주한 마음입니다. 그죠? 분주한 마음.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마음이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 상태로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분주해 있는 마르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렇습니다. 이걸 세번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이런 말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얼마나 분주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죠?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바쁘다 그랬죠. 분주한 일이 많다. 바쁜 일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작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바쁜지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의 분주한 상태는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분주한 상태에서 염려가 나오고 근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염려를 뭐라 하느냐면 헬라어로 메림나오라 그래요. 여러분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그 염려를 메림나오라 그러는데 무슨 상태냐면 여러분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상태라. 이것이 뭐냐면 염려라는 뜻입니다. 염려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여러 갈래로 갈기갈기 찢겨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 상태가 혼란한 상태, 다른 말로 혼돈 상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내 마음의 무질서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염려하는 마음이고 분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서는 우리 마음에 뭐가 없을까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 왜 이런 상태가 되느냐? 언제 이런 상태가 되느냐?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어떤 상태라고요? 혼돈 상태다 이 말. 혼돈 상태.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분주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혼돈 상태다 그 말이에요. 혼돈 상태다. 언제 이런 혼돈 상태가 되었나요? 여러분, 내 마음에 언제 혼돈 상태가 되죠? 분주한 상태가 되고 염려 걱정이 많은 상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선포되기 전에는 어떤 마음 상태라고요? 혼돈 상태다 그 말이에요. 무질서한 상태, 염려 걱정이 많은 상태. 그러면 언제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죠. 창세기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것은 실제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선포되지 않거나 그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질서가 생겨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질서한 상태가 됐단 말이죠. 혼돈 상태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이 질서가 잡힌 거예요. 그걸 보고 우주라고 하고 코스모스라 그럽니다. 코스모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질서라는 뜻이 질서. 이 우주가 질서가 잡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도 우리 마음 상태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오는 상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이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되고 혼돈 상태가 되고 무질서한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은 평안함이 없어요. 시편 33편 9절입니다. 시편 33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명령하시면 어째요? 견고히 선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선명해지면 어떤 문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문제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사모님의 간증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유종옥 사모님이라고 이분이 개척 당시 이제 오래전이죠. 개척 당시에 환우들과 노숙자를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개척할 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분이 답을 하기를 어떻게 답을 했냐면 피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정확한 답을 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피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피의 근원이 어디냐 이거예요. 여러분, 피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답을 한 거예요. 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 물을 사람들이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암 환자가 창궐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도 이 창궐할 암을 대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준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면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그곳에 암 환자를 위한 치유센터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택시를 타고 잡아타고 그 땅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 땅 주인을 찾아갔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 이 땅을 팔 거라는 걸 어떻게 알고 왔느냐는 거예요. 이 땅을 팔려고 자기 부부가 어젯밤에 결정한 거예요. 어젯밤에 결정했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부동산에 광고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 사모님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니까 이 계약이 일사천리로 된 것입니다. 그 땅값을 얼마나 주실래?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7천만 원 주겠다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7천만 원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금은 어머니가 용돈을 모아서 딸 내외가 개척한다고 준 돈이 700만 원이 있었대요. 그 700만 원이 있어서 어머니가 준 그 700만 원으로 계약을 치르고 내려왔는데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잔금 6,300만 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은 걱정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자기에게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걱정을 안 하느냐? 하나님이 사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계약 전날이, 잔금 치를 전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오후 4시 30분이면, 그때 당시에 4시 30분이면, 이제 은행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3시가 되는데도 돈을 안 주시는 겁니다. 3시가 되는데도. 그래서 예수 믿는 자기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해서 땅을 7천만 원 주고 샀는데 계약금은 엄마가 준 돈 700만 원으로 했는데 내일 잔금 6,300만 원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직 돈을 안 주시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어디에 숨겼는지 우리가 보물 찾기를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서 그 보물을 찾아보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주시는 보니까 어딘가에 이 보물을 감춰놓은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서 그 보물을 찾자. 그러니까 뭐예요?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너 그 700만 원 돈이 어디서 난 돈인지 아냐? 아니 돈도 준비 안 해놓고 그렇게 덜컥 계약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화를 확 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돈이 지금 어머니가 쌈짓돈 모아서 너 개척한다고 준 돈인데 그 돈을 준비도 안 해놓고 잔금을 준비도 안 해놓고 그렇게 계약금을 띄면 어떻게 되느냐고 이제 화를 확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당장에 지금 4시 반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은 참 이상한 하나님이네. 핀잔을 주는 거죠. 어떻게 너 믿는 하나님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르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근데 1시간도 안 돼서 전화가 와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호가 어떻게 너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다르냐? 그리고 막 울고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이 사모님이 언니 내가 언니 보고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보물을 어디에 숨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찾자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언니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자기가 네 전화를 받고 그 사모님의 전화를 받고 열받아가지고 시장을 갔대요. 이제 저녁이 돼 가니까 시장에 가서 저녁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갔는데 나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오래전에 알고 있던 옛날에 다녔던 그 교회 장모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장모님을 만났는데 그 장모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자기 동생 이야기도 난 거예요. 이 동생이 지금 큰 사고를 치가지고 또 돈을 떼게 됐다. 그러면서 하소연 하는 겁니다. 그냥 하소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암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기도하다가 자기에게 물려준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을 이제 이 땅을 팔아서 이제 이 자기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분명히 이제 땅을 팔아서 가지고 왔는데 누구에게 주어야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 돈을 주어야 할 사람을 찾았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 금액이 그 땅을 판 금액이 얼마일까요? 정확하게 6,300만 원을 판. 잔금을 치를 돈, 그 돈을 그대로 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죠. 참고로 이 하나님이 지시해서 그 땅을 샀잖아요. 근데 그 땅 사고 보니까 땅값을 너무 많이 치준 거예요. 근데 그 땅은 맹지예요, 맹지. 그러니까 뭐 한 돈 1,000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땅을 7,0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곳이 그 땅이 있잖아요. 그 밑에 그 땅 밑에 그 샘 근원이 있는 거예요. 7년을 감으로도 그 물이 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얼마나 좋은 물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취급을 한대요. 나중에 어떤 사업가가 그 땅을 7억을 줄 테니까 팔아라고 했는데 안 팔았대요. 지금은 이제 치유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완병동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무료로. 왜 이 간증을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염려와 걱정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모님이 어째요? 잔금을 그 금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 금을 이제는 내일이면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전혀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언니가 걱정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질서가 잡히고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분주하다는 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염려하고 분주한 이 마르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42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마리아는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택했나요? 일보다는 지금 손님이 와서 막 이렇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예수님이 와서 이제 식사도 대접해야 되는데 얼마나 일이 할 거리 많겠습니까? 할 일이.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한다고요? 그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죠? 언니가 저렇게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면 함께 도와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주님은 마리아를 보고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기를 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봉사 잘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고 분주하고 걱정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분주한 삶을 사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삶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늘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목회자로서 제가 뭘 고민했느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그것 때문에 늘 고민인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정직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나름대로 정직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성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도 정말 정직과 성실은 제가 잘했어요. 정직하고 성실만 해도 인정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좀 게으른 편이에요. 제가 할 일은 내 책임은 좀 잘하는 편인데 제가 좀 게으른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도 좀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부흥할 텐데, 내가 목회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많이 바뀔 텐데, 내가 너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닌가.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데, 죽기 살기로 전도하면은 분명히 부흥될 텐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성품이 열심히 죽기 살기로 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르다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딱 갔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죠?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목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죠?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셨어요? 뭐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내가 무슨 큰 업적을 남기고 성공하고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이 최선의 삶일까요? 주님은 내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얻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최선의 삶이라는 사실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려면 내 어깨에 힘을 빼라.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동기 목적을 내려놓아라. 나의 부족함을 알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늘 묻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는 뭐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까? 어린아이가 자기가 열심히 벌어먹기 위해서 막 구두 닦게 해야 되고 막 거지처럼 돌아다니면서 막 남에게 구걸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막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에게서 최선의 삶이 뭐예요? 늘 엄마를 의지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거죠.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기쁠 때 엄마 아빠도 기쁘다니까요. 그 아이가 울면은요 엄마 아빠도 슬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애쓰고 용쓰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얻는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삶, 그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해지고 가벼워지는지 모르는 겁니다. 부끄럽게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내놓으라고 설교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스스로 뭔가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최선의 삶을 살지 않아서 제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설 때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엇이 최선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란듯이 성공하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하나님 보실 때 최선의 삶이 아니고 오히려 최악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최선의 삶이 될 수 있는데 그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해서 큰 성공을 거두면 그것이 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최선의 삶을 살았구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최악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베드로가 정말로 중요한 고백을 했죠. 무슨 고백을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베드로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요? 무슨 도둑질을 했나요? 거짓말을 했나요? 사기를 쳤나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이 말이에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죠?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산 것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산 것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은 다르다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저도 우리도 죄인으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거짓말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남을 죽여서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그 삶이 죄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죄인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의인의 삶은 어떤 거죠? 의인의 삶. 저와 여러분들 의인으로 불렀잖아요. 의인의 삶은 뭐예요? 내가 착하고 서고 바르게 사는 게 의인이에요. 그거는 따라오는 결과물이에요. 의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 그것이 뭐예요? 의인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게 아니에요. 현재 위치에서 내가 공부해야 될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일해야 될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예요? 내 힘을 빼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의가 나타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 그것이 최선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내 목적과 내 야망과 내 성공과 내 업적을 세우려고 하는 동기를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삶이 최선의 삶이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최선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소양에 대해서 여러분 가끔씩 간증을 하잖아요. 여러분 소양 아시나요? 소양은 이제 가수잖아요. 가수.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이 소양이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잠시 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도 꿈이 있으신가요? 라고 소양이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덩어리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도 꿈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양이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꿈은 바로 너와 함께 자전거를 타는 것이다. 아니, 그게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나요? 그 높으신 분이 나와 함께 이 미천한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인가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밥 먹고 너와 함께 노래하고 너와 함께 잠자고 너와 함께 노는 것이 꿈이다. 소양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노 얼었습니다. 소양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인 줄 알았어요. 뭔가를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와 교제를 나누고 자기와 함께 놀고 자기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뭔가 업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원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바로 나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 7절 8절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여러분,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뭐예요?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엄청나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성공의 뭔가를 드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뭔가 대단한 것을 남기는 것이 원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뭘 택했어요? 마리아가? 마르다는 일을 택했잖아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한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것을 택한 것입니다. 주님을 얻는 것을 택한 거예요. 주님을 얻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최선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최선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최선의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얻기를 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선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리아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최우선을 두니까, 주님 말씀 듣는 것에 최우선을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또 다시 가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요한복음 12장 2절 3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일주일 전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마르다 집에 갔다 말이죠. 거기서 잔치할세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거기서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일을 이야기해도 안 돼. 이야기해도.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는데, 네가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주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마리아가 더 좋은 일을 선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도 예수님이 지금 일주일이 뒤면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본들 또 다 잊어버릴 것이다. 또 여전히 일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일할 것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마르다가 많으니까. 우리 교회 많고. 여전히 마르다는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비싼 향유,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이잖아요.
그 전 재산을 자기의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근데 그녀가 한 이 일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거래요. 근데 이 마리아가 이 일을 알았을까요? 모르을까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돌아가신다는 사실 알았을까? 몰랐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였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를 뒀잖아요. 그러니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이제 자기가 알고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최우선순위로 두니 그가 뭐요?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남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애를 쓰고 용을 쓰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 최선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는 일에 여러분 최우선 순위를 둬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일을 하고 공부할 때도 있지만은 내 삶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공부하고 일을 해야 된다면 그것이 최선의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삶을 사심으로 마리아처럼 최고의 복된 인생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하게 됐어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분주하고 마음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은 그 마음의 혼돈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혼돈한 마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마음이 혼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마음에 분주한 삶이 됩니다. 그 마음에 염려, 걱정의 삶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잡힙니다. 평안한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염려 걱정이 사라진다. 염려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 걱정 없는 삶이 어딨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 그 말이죠. 오늘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죠?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좋은 것이란 어떤 것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일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내 삶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좋은 선택이고 그것이 최선의 삶이다. 오늘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삶이란 내가 애쓰고 용쓰고 노력해서 큰 성과를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칫 뭐요? 자기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선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최악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이란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내가 뭐요?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최고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무엇이 최선의 삶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